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야곱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그는 너무도 놀라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는 다 식었던 삶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고 감개무량한 가운데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는 17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요셉을 비롯한 여러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여생을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 가족들은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단한 장례였습니다. 우선 그 길이도 굉장히 기간도 길게 진행되었는데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고 또 그동안의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가나안까지 다녀왔으니 그 장례에 걸린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또 규모도 대단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다 같이 동행하고 심지어는 병거와 마병까지 동원되어서 장례 행렬을 호송하니 그 광경이 대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장례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장례하도록 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그뿐 아니라 이 야곱은 12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후일에 당하게 될 일을 한 명 한 명에게 차례차례 말씀을 한 끝에 12 아들 모두를 남겨놓고도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기 위해서 애굽의 궁궐에 가나안에까지 가서 장례하도록 허락을 요청하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4절과 5절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래서 그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에까지 가서 장례하러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궁궐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하라라고 했을 것인지 아니면 간곡하게 만류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요셉을 사랑하는 바로 궁궐의 사람들은 당연히 요셉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애굽 땅에 좋은 묘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먼 가나안에까지 가서 장례를 한다고 합니까? 여기 애굽 땅 좋은 곳에다가 장례를 하세요라고 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전 세계에서 죽은 자를 위해 가장 대단한 무덤을 준비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죽은 자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들이 땅 위에 세워져 있기도 하고 땅속 지하 피라미드로 만들어져 있기도 했던 나라, 그게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굴된 피라미드가 총 138기라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피라미드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라미드에 관한 언급이 가장 오래된 것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 제2권입니다. 거기 기록에 의하면 소위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피라미드, 그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20만 명이 동원돼서 3달 간격으로 교대를 해서 일을 하는데 무려 10년 동안 걸려서 만든 것이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5톤짜리 돌을 230만 개를 쌓아 올렸는데 그 높이가 146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것이 주전 2500년 경쯤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무려 그 이후로 3800년 동안이나 이 지구상의 사람이 만든 구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깨진 것은 1311년 영국 런던에 링컨 대성당이 건축되면서 그 첨탑이 159.7m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 기록이 깨졌고, 그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 그게 바로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피라미드, 땅속에 건설된 피라미드까지 정말 죽은 자들을 위한 모든 게 갖춰진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애굽 땅에서 세상 떠났는데, 그것도 총리의 아버지인데 가나안 땅까지 갈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만류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야곱의 후손들은 끝까지 가나안에 가기를 고집했을 것이고, 바로 왕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다 딸려보내고 마병과 병거까지 동원해서 그 장례 행렬을 호송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 가족들은 가나안에까지 갔을까? 거기 가면 굉장한 무덤이 준비되어 있길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에까지 가봤댔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밭에 한쪽 모퉁이에 딸려 있는 굴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벨라 굴이라고 부르는 작은 동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유언 때문인데, 야곱은 그것을 왜 소원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를 또 하나 얘기한다면, 거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미 막벨라 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내 아내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 이제 나도 가서 그 가족 묘지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무덤과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막벨라 굴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우선 피라미드는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무덤인데 막힌 무덤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영영 거기 있는 거지 나온다고 하는 게 없는, 거기가 마지막 장소인 닫혀있는 무덤,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고 사후 세계에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공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살 때 왕으로 사는 사람, 굉장한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던 이 왕이 죽으면 그에 걸맞는 넓은 무덤이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값진 물건들도 많이 갖춰야 된다. 그래야 왕의 위엄을 지키면서 사후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막벨라 굴은 조그맣죠. 막벨라 굴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대신 막벨라 굴은 닫힌 무덤이 아닙니다.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인가요? 저 뒤에 출구가 환하게 열려 있어서 무덤이 아니라 열린 통로,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도대체 저쪽에 열려있는 통로는 어디로 연결된 통로인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은 무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벨라 굴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은 죽은 채로 막벨라 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을 통과해서 다 하나님의 품에 영생의 나라에 안겨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하고 막벨라 굴은 영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황당한 이야기 하나를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들이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그래서 풍속대로 시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다 또 죽고, 그 밑에 시동생도 또 그랬고 7형제가 다 그 여인과 살다가 죽었는데 당신 말대로 부활도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비꼬는 오는 투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 이후에 결혼하는 얘기,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의 나라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22장 3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옆에 늘어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죽은 자도 하나님께 연결되면 다 살아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죽은 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 막벨라굴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막벨라굴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길 통로처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닫힌 무덤인데 반해서 막벨라굴은 열린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클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고 거기 무슨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둘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피라미드와 막벨라굴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 무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잠깐 빌려서 통로처럼 사용하셨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무슨 거기 부장품이 필요하며 화려한 무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쑥 통과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피라미드 같은 무덤은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냥 생명의 통로인 막벨라굴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막벨라굴 이야기와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피라미드 같은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막벨라굴 같은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거기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교회가 피라미드 같은 교회입니다. 거기다 다 준비해 놓고 자기를 시중들 샤브티까지 다 해놓고 거길 떠날 생각이 없는 듯이 그렇게 머무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런 교회는 다 피라미드 같은 교회죠.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교회 특징이 있는데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 들리면 주막집에 잠깐 하룻밤 쉬고 또 가면 그만이에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막 주인을 불러내가지고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시설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고, 옆방에 자는 사람이 내 맘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음식이 왜 이렇게 입에 안 맞느냐고 그러고,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와서 추워서 못 자겠다고 그러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시설을 잘 갖춰놓고 옆방에 착한 사람이 있고 음식이 맛이 있고 그리고 안락하고 그러면 이 사람 가야 될 나그네인데 안 가고 그냥 거기 주저앉을 겁니까?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잠깐 자면 가는 건데 옆방 사람 미워하고 음식 탓하고 시설이 안 좋느니 잠깐 있다 갈 사람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죠. 피라미드라면 거의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잠깐 통로처럼 지나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룻밤 잠깐 자면 되는 거라면 뭐 골방이면 어떻고 안방이면 어떻고 아무 데서나 하룻밤 자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예컨대 그 주막집에 방이 10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따지는 거, 큰 방엔 누가 자느냐, 작은 방엔 누가 자느냐. 그게 뭐 중요해요. 하룻밤 잘 자고 가면 되는 거지. 피라미드 같은 교회는 그런 걸 많이 따져요. 누가 목사가 될 것인가, 응?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누가 영향력이 있나, 누가 발언권이 예전에 있었나, 뭐 이런. 아니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갈 건데 통과해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옆방에 자는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 피라미드 교회는 그런 갈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피라미드 같은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교회에 눌러 앉아서 천국에도 안 가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목회자들도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아니 안 갈 겁니까? 잠깐 있다 갈 건데.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꾸미고 이 교회를 더 크게 하고 이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이런 게 피라미드 같은 교회인 것이.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크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값진 것도 많이 있겠지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냄새, 시체 썩는 냄새, 인간의 악취, 그게 피라미드 교회에서 풍기는 냄새예요. 그러나 막벨라굴 교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생명의 향기가 나겠죠.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거예요. 피라미드 교회는 정막 강산이에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죽은 자만 있으니까. 그러나 막벨라굴 교회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이. 그 막벨라굴은 비어 있어요. 거기 무슨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니까. 비어있는 무덤, 열린 무덤,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활짝 열린 무덤이고, 그리고 거기는 비어있는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막벨라굴 교회는 그 안에 생명의 능력만이 충만할 뿐이지 다른 이런저런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생명으로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막벨라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꽉 차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해 선교, 교육, 봉사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 이 생명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춤을 추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 사랑하면서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먼저 갔고 우리 선배들이 먼저 간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 가는 그런 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과만 할 건데,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지상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지상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뭐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중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박수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락교회를 막벨라 굴 삼아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그 굴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생명의 품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막벨라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막벨라굴의 식구가 되었으니 다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